요즘 저는 병원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4인실에 있었는데요. 4인실에 있다가 뭐 병원에서 좀 작은 소동이 있어가지고 2인실로 옮겼어요. 4인실에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제 맞은편 침상에 계시는 분이 68세이신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죠. 근데 이분은 아침에 눈을 뜨면 침상에서 눈 뜨면 TV를 틀어놓는 거예요. TV가 4인실인데 각자 자기 하나씩 있어요. 뭐 그 4인실이지만 3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분만 TV를 틉니다. 다른 분들은 자기 하는 게 있고 또 자기 뭐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TV를 잘 안 보는데 이분만 68세인 이분만 TV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근데 TV를 틀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채널을 트는 거예요. TV 조선을 틀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낮에 뭘 보든 뭐 상관하지 않는데 아침 밥 먹을 때는 저도 이어폰을 꽂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아침 밥 먹을 때 저녁 먹을 때는 할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들립니다. 또 나하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기 때문에 그분 TV 화면이 저한테 또 보여요. 그 저녁 먹을 때 되면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그 일주일 내가 저녁 뉴스를 보는 거예요. 혹시 싫은 데가 들려 보여. 그래서 그 보면 이제 뉴스 앵커가 뭐 어떤 사안을 갖고 막 이렇게 몰아가는 보도 있죠. 몰아가는 이야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했는데 이미 단정을 하고 몰아가는 그런 식의 뉴스를 조선 TV가 잘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맞장구 친다고 이제 게스트들이 나와서 뭐 거기에 뭐 말을 더하고 가정에 가정을 더해가지고 이미 사실이 된 거야. 주일론, 산일론 나오는 거죠. 거기서 벌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이 미친 세상에서인데 저거를 보면서 정말로 저렇다고 믿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보겠죠? 그러면서 이제 추임새 같이 막 말도 합니다. 저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막 이래요. 거기서 뉴스에서 말하는 몰아가는 어떤 사람을 참 나이를 어디로 먹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분이 맞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삐딱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제 시각에 봤을 때는 TV 좀 혼자 좀 봤으면 좋겠다. 커튼 가리고 그 소리는 죽이고 이어폰 꼭 봤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저한테 들려오니까 드는 생각은 저거를 뉴스라고 보고 있는 저 사람은 나이가 70 가까이 돼가는데 도대체 저 나이 돼도 뭐하고 살았나. 일주일에 수백만 원 나오는 그 병원에 들어올 정도면 좀 사는 사람일 텐데 저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다는 게 문제죠. 미셀 푸코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책이 있죠.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미셀 푸코는 그 광기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회에 전하고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인간 집단이 발휘하는 광기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 광기로 나타난 것을 놀랍게도 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미친 짓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선량하고 평범하고 잘 사는 착한 사람들이 있는 마을에 웬 미친놈이 하나 나타났어. 근데 이 사람은 좌충우돌이야. 막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박질이야. 그러다 사람들이 저거 좀 어떻게 좀 한쪽에 좀 가둬놨으면 좋겠다. 이 많은 사람들 생각이 이심전심 돼가지고 도저히 누군가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 사람을 가둬버립니다. 그 미친 사람을 가둬요. 왜? 가두는 명분이 뭐냐? 모두의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저 미친 사람은 따로 격리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 정의를 사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피곤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로 가둬놔도 그 사람의 자유와 그 사람의 인권과 그 사람의 천부적인 자기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박탈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말 안 합니다. 아무도. 뭡니까? 침묵의 카르텔이죠. 그것이 발전돼가지고 정신병원이 나오고 다 침묵하는 다수는 선량한데 웬 흉폭한 놈이 나타나서 막 물건을 뺏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상해를 하기도 합니다. 저런 놈은 따로 좀 가둬놨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다들 한다는 거죠. 마침내 힘을 부여받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을 다 색출해가지고 가둬놓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렇게도 정신병원을 만들어서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감옥을 만들어서 범법자들 집어넣어 놓으면 나머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평온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평온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정신병자 또 나오고 여전히 범죄가 또 나옵니다.
아니 더 고도화되고 더 흉포화되고 더 치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은 정신병원대로 있고 군대는 군대대로 있고 감옥은 감옥대로 있고 이런 격리와 분리의 역사가 인간 사회에 엄연히 벌어지고 있는데 해봤더니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왕에 만들어 놓은 거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나마도 안 하면 더 사회가 흉폭해질까봐, 더 내 생활이 침해를 받을까봐 다수의 사람들이 특정의 사람들을, 특정의 현상을 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격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암묵의 동의를 해온 것이 광기의 역사다. 미셀 푸크가 그것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상을 구분하고 편을 가르고 나누고 특정한 세력은 특정한 집단들이다라고 하는 바라보는 그 시야를 당연시하게 만드는 이 인간의 미친 역사를 우리가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셀 푸크. 히틀러를 도와서 독일의 미친 짓을 하는 것을 독일 국민들에게 세뇌시켰던 사람이 있었죠. 베링이라고 선든상입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 우리 히틀러 총통께서 하는 일을 방해하는 집단에 있다면 그들을 매도해가지고 그 사회에서 매장을 시켜버려야 된다. 어떻게 매도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올가매느냐?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저 집단은 살인자다. 저 집단은 강간자들이다. 저 집단은 미친놈들이다. 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한 번 말할 때는 대중들이 에이 무슨 우리가 아는데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두 번 얘기하면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세 번, 네 번 얘기하면 그렇구나 그런 놈이구나 저를 격리시켜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소위 반복된 거짓말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반복되면 그 집단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68세 된 이 어른께서 어른이라고 해야 되나 저보다 몇 살 안 되는데 이 노인네가 계속 그 보는 뉴스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저런 뉴스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제대로 잘 꾸려달라고 번영시켜달라고 공정하게 운영해달라고 우리가 투표를 해서 권력을 몰아준 사람이 정부잖아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위임받은 권력을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사심 없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위임시킨 그 권력 집단이 또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사심을 가지고 한다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하고 사심이 있는 특정한 이해가 얽힌 사람들만 모아서 권력 집단을 꾸린다면 그래서 그렇게 꾸린 집단이 제대로 하면 또 모르는데 막 여기저기 피해를 일으키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곳곳에 드러나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누가 알립니까? 언론이 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언론을 가리켜서 제4의 권력 집단 행정, 입법, 사법, 3부에다가 언론을 제4부라고 우리 저희 교과서 배웠습니다. 견제하는 집단이라고. 힘 있는 권력 집단을 견제, 비판하는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알려서 국민들에게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언론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요? 이 대한민국의 언론은 신뢰 지수가 전 세계 언론사 통틀어 조사해보니까 꼴찌에 꼴찌. 그런데 언론의 자유는 1등입니다. 언론의 자유는 마음껏 누리는데 언론이 해야 될 책임과 언론이 해야 될 의무는 꼴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언론은 참 희한해요. 민주정부가 진보정부가 들어서면 그 진보정부, 민주정부답게 모든 것에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보장받은 자유를 가지고 막 권력을 까요. 권력천을 깝니다. 잘하는 것도 못했다고 외국에서 까고 못한 것은 침수 붕대가지고 넓혀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아유 그렇구나 이렇게 잘못됐구나 하고 민심을 떠나게 만들고 포갑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이런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자기들한테 불리기 올까봐 막 아첨을 합니다. 그 권력을 찬양을 합니다. 잘못한 건 덮어주고 잘한 거는 막 너무너무 크게 벌려가지고 무슨 세계 역사를 바꾼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 보도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같이 욕을 하고 같이 욕을 하다 이제는 석 달, 넉 달 되니까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제 보니까 이게 아니야. 뭐야 이거? 아니 이렇게 못할 수가 있나? 이제 조금 정신을 차려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사도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과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이 언급된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68세 저분이 정상인데 내가 삐뚤어진 건가? 내가 비정상인가? 제가 소수 의견일 수 있죠. 저분이 다수 의견이고. 그러면 다수 의견은 항상 맞고 소수 의견은 항상 잘못된 것일까요? 역사에서 증명되잖아요. 다수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었음이 역사에서 증명이 됩니다. 오히려 소수가 맞은 경우가 더 많았어요. 파울로 코넬료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작품인데 제목도 이상하죠.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파울로 코넬료는 그 작품을 통해서 주인공 베로니카의 고민과 그의 선택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회, 그가 살았던 그 사회 사람들의 미선을 까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로니카는 여자 의사였어요. 어렵게 공부해서 의대를 갔고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됐을 때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의사의 양심과 의사가 하는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인간적 의사가 돼서 인치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의사가 큰 병원인데 그 병원에는 병원 경영 논리가 작용을 합니다. 돈 되는 의사는 우대를 해주고 돈 되지 않은 의사, 가난한 환자는 별로 이렇게 대충 치료해서 빨리 병원에 나가게끔 하는 이런 것에 베로니카가 회의를 느낀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데 왜 어떤 사람은 제대로 된 환자 대우를 받고 어떤 사람은 대충 치료를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베로니카 자신은 의사이기 때문에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을 받으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러다 또 자기 일을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로니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뭐지? 자기처럼 다른 의사들도 그렇게 살아요. 가책도 안 느끼고 의미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받는 연봉으로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안하게 사는 것을 베로니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결국은 먹고 배설하고 자고 또 먹고 배설하고 자고 이렇게 살다가 일생을 끝나는 거예요. 보니까 그 베로니카가 생각하기에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그래서 삶의 해이를 느끼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야 제목이. 한꺼번에 대량의 수면제를 입에 틀어놓고 삼켰어요. 이제 죽는구나 했는데 그 실패를 합니다. 그래갖고 병원에 실려가서 후살일생으로 다시 목숨을 되찾기는 하는데 그건 베로니카가 원했던 바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베로니카를 주위에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은 저 베로니카 위험해, 이상하네요. 그 자살소동을 인해서 베로니카를 정신병원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들어와서 이제 또 신체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 일주일밖에 못 산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를 다량을 삼켰는데 그것이 위에서 다 녹아가지고 목숨은 끊었지만 심장에 큰 이상을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 질환이 생겨서 의사의 말로는 베로니카를 진단하는 의사의 말로는 당신은 이제 일주일 이제 살 겁니다. 일주일 보자. 남은 기간 일주일 동안을 베로니카가 그 정신병원에서 다른 정신병자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를 써서 낸 책이 베로니카 죽기를 결심하다라는 책이에요. 그 베로니카에게 다른 정신병자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정신병자 중에 한 사람이 제시카라고 하는 정신병자인데 이 사람이 베로니카에게 다가와서 한 얘기를 해줘요. 어떤 얘기를 해주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헷갈릴 것입니다. 어느 왕국에 그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한 마법사가 그 왕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그 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다 정신병자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공동으로 길에다 먹는 우물마다 묘약을 갖다 뿌려버립니다. 마법사가. 그랬더니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신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물을 매일 먹지 않습니까? 물에다가 묘약을 뿌린 지 이틀이 채 가지 않아서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다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왕과 왕비와 왕의 가족들은 정신병자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따로 자기네 전용 우물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치지 않은 왕과 왕족들, 귀족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자신들의 복원을 위해서 공중위생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담은 법을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법을 어기면 이제부터는 공공의 안녕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겠다. 그런데요, 그 칙령 발표하면 뭐예요? 그 칙령 발표된 내용을 지켜야 될 백성들이 다 미쳤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딴 칙령을 발표하는 그 왕을 가리켜서 미친 백성들이 저 왕이 미쳤나? 아니 미쳤구나, 미쳤어. 왕을 향해서 오히려 막 하야 시위를 합니다. 이 하야 시위는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전국으로 다 번집니다. 대노가 격렬해지고 하야 시위가 점점 수위가 더해갑니다. 그래서 왕이 할 수 없이 이제 권좌에서 내려오려고 가족들과 함께 짐을 싸서 왕의 자리에서 퇴위를 하려고 내려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왕비가 하나의 꾀를 내죠. 어떤 꾀를 내느냐? 왕이시여, 그냥 내려가기보다 우리도 차라리 그러면 저들처럼 저 사람들이 마신 우물을 마시고 같이 미쳐버립시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자기들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따지지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왕과 왕의 가족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그 우물을 마십니다. 마시고 같이 미쳤어요. 같이 미치니까 시위가, 데모가 잔잔해집니다. 왕은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좌를 그 나라에서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라고 하는 정신병자가 베로니카에게 들려준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베로니카는 이 이야기를 들려준 제시카를 일부러 쳐다보니 이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정신병자야?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제시카한테 당신 얘기 들어보니까 정신병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시카가 아니, 나 정신병자 맞아. 나 미쳤어. 베로니카, 나 미쳤다고. 그러면서 제시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말이야, 우리 정신병원 담장 저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야기의 뜻을 알아들은 베로니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담장 바깥에 저 사람들 마법사가 풀은 묘약을 마신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제시카가 맞아. 내 얘기가 그 얘기야. 헷갈리죠? 제시카가 말합니다. 그래, 그 담장 바깥에 저 사람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기들끼리 서로 바라보면서 우린 다 정상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이 사람도 살고 있고,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뒷집 사람도 살고 있어요. 다들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을 모방해서 그렇게 살려고 다들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삶을 가리켜서 자기들끼리는 정상이래, 웃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시카가. 나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도 그것이 정상인으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 나는 나로 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미친 척을 한 거지. 그래서 이 미친 병원에 들어온 거야. 근데 나에게 다시 정상을 찾아서 저 바깥으로 나가라고. 나 안 나갈 거야. 내가 왜 그 사람들 사는 대로 살아야 돼? 그 사람들 사는 대로 사는 것이 정상이라면 나는 그거 싫다고. 제시카는 자기 정체성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물물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계속 있겠다는 제시카의 이 말을 베로니카가 듣고 참 깨달은 게 많았다는 것이죠. 아니, 이 얘기를 통해서 이 코엘료라고 하는 작가가 그 자기 소설 읽는 대중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코넬료는 자신의 소설을 통해서 끊임없이 누가 미친 사람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누가 정상이냐, 도대체 누가 비정상이냐, 이걸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법의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비정상이라는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냐? 아니면 이 정신병자가 말하는 것처럼 저 당장 바깥에 있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비정상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마법의 우물물에 취해서 살아가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마법의 우물물이 뭡니까? 만모니즘이잖아요. 돈을 향해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잖아요. 모두가 다 똑같이 돈을 위해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모두가 다 똑같이 성공을 하려고 출세를 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안달을 내면서 삽니다. 그것을 지향하면서 자식을 그 목표점에 목적을 맞춰놓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밤낮 새벽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막 뺑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질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주바심과 불안함이 나로 하여금 나도 내 새끼를 새벽부터 공부해 하는 겁니다. 다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소설 속의 이야기와 똑같이 자기들 스스로 정해놓은 어떤 선이 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암묵적으로 카르텔로 만들어 놓은 악이 있어요. 이런 놈은 우리들 속에서 퇴출시켜야 돼. 그러냐고 놀지 마. 너 자기 자식을 어떤 특정한 사람하고 놀지 말라고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세뇌를 시킵니다. 그래야만 너 인생 망쳐.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선이 있고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형성해 놓은 악이 있다는 것이죠. 현실적 그런 것을 가지고 현실적 가치라고 그런 것을 가지고 동의하고 합의해서 자기들만이 합의한 그 기준을 따라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상에 속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세속적인 잣대와 자신이 있는 위치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 위치와 그 능력과 그 힘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따로 살아. 다른 동네 가서 살아. 우리 이 단지에 지나가지 마.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자기들이 정상이고 정상에 사는 우리 범주에 비정상이 들어오는 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상으로 낙인 찍힌 그 사람들을 자기들 세상으로부터 따돌리고 소외시킵니다. 말이 좋아서 소외, 철학적인 용어고 한다는 것이 솔직히 왕따시키는 거죠. 왕따. 왕따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다수예요. 세상에 그래요. 근데 그런 세상에 돌연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런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작가 파울로가 그것을 정신병원에 수용되는 존재로 작품상에서 묘사하고 있지만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정신병원에 속한 그 사람들만 얘기가 아니라 정신병원 바깥에 더 많은 사람들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힘의 논리로 사는 세상이잖아요. 힘의 논리. 돈? 우리 아빠가 재벌이야. 우리 아빠가 부자야. 우리 엄마가 너무 돈이 많아. 그런데 니네 엄마 있어? 니네 아빠 없어? 그런 거 없어? 부모가 재력을 갖는 것도 능력이야. 이런 말을 해요. 아이들이. 자기가 땀 흘려서 돈 한 푼 안 벌어보고 태어나니까 금수저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능력이라고. 그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그것이 이 세상의 속성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정상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달을 하고 그 삶을 따라가려고 쫓아갑니다. 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비정상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상의 범죄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인생을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지금도 있어요. 한쪽에. 제 속에도 있습니다. 저도 돈을 좋아해요. 병원에서 잘 먹고 아주 호화로운 케어를 받고 있다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야,
야,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있다면 여기 한 6개월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대우를 받으니까. 아, 돈이 좋긴 좋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돈 하는구나. 이렇게 대우를 잘 받으니까. 이 돈으로 인한 편리함과 돈으로 인한 이 미세, 그거 정말 대단한 묘약입니다. 권력을 가져보세요. 힘을 가져보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서 깁니다. 누가 그랬죠? 우리가 만약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검찰, 경찰 다 알아서 지네들이 우리 신기 뭘 불편한지 알아서 수사하고 다 사람 잡아들여.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미친 세상이. 그래서 힘을 갖는다는 거 묘약입니다. 그 빠져본 사람 정말 대단합니다. 그거 못 헤어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사람에게 함부로 해본 사람, 야, 돈 앞에 장사 없더라. 돈 하니까 다 와서 무릎 꿇더라. 이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돈의 묘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왜? 아담 이래로 범죄한 인간 속에 다 이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런데 오래전부터 그런 것이 이 상수, 디폴트입니다. 사람들 세상이. 그게 디폴트 상수인데 그런 상수, 그런 디폴트인 세상에서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있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있었어요. 이사야, 바울, 베드로, 그 중에 앞부는 예수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바로 그러한 삶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삶의 힘의 논리에 성공주의에 흘러가는 그 다수의 그것이 정성이라고 합의해놓은 사람들의 삶의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다고 거꾸로 거슬러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의 공식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삽니다. 땅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에 반대로 하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범주 일반인들이 보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미친 사람. 정상이 아니야 저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부터 사실 졸업을 하면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도 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제가 경험했던 목사님 너무 어렵게 목회하는 것을 봐서 나는 목회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다른 길을 갈 거야. 그래서 저는 행정고등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합격을 하면 3차까지 가서 합격을 하면 5급 공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5급 공무, 9급 공무까지 있지 않습니까? 중견 간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건 뭐 인생이 바뀌어졌다. 그래서 열심히 고등고시를 공부를 하고 있었을 때에 저희 전사님을 만났어요. 저분은 대구시청에서 영양사로 잘 나가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갑자기 예수 믿고 사랑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제 신앙하겠다고 모든 걸 튕기고 서울로 와서 저를 만난 겁니다. 그때. 그래서 저를 꼬셔가지고 나를 행정고등고시를 포기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행정고시는 포기했지만 그래도 저는 목회는 하기 싫어서 공상스러워 보여가지고 하기 싫어서 저는 또 사업을 했습니다. 출판사를. 그래서 떨떨떨 뭐 몇 년 말하면 큰 빚을 지고 고생을 했는데 저희 전사님 영양사 때 그 대구시청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 있어요. 후배인데 정말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던 분인데 그분이 서울에 모름을 찾아서 전도사 생활하고 있는 전도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행색을 보고 지내는 방의 규모를 보고 세상에 미쳤구나 미쳤어. 예수가 뭐가 좋다고 언니가 이렇게 세상에 예수가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고 그런 얘기를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범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고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미친놈.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돈 줄게, 100억 줄게. 와서 무릎 꿇어 그러면 100억 잠깐 자존심 숙이고 내가 이 100억 가지고 내 인생 바꿀 수 있다면 합니다. 그런 일 잘하잖아요. 경제사범들 사기치고 금융 사기쳐서 돈 엄청 모아서 모아놓고 남의도 모아서 100억, 200억 어디다 쌓아놓고 감춰놓고는 감옥 갑니다. 가서 5년, 6년 살고 나서 떡떡 그렇게 사는 거죠. 감춰놓고 찾아가지고. 그건 뭡니까? 그런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잠깐 내 불편을 감수하고 돈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정상적인 범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나한테 경배한다고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 외에 난 무릎 꿇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졌다 졌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삶의 원리가 힘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땅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을 돌아가고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마치 정신병원에 갇혀버리는 것에 비유될 만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고 다른 의미를 가지고 찾으려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추구하는 인생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구별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삶, 구별된 자, 똑같은 얘기예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 바울은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런 상태에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서 나는 빚진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을 진 자다. 자기가 헬라인, 야만인, 많이 배운 자, 가방끈 짧은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을 졌다. 왜? 무슨 빚을 졌다는 것일까요? 바울이 돈을 빌렸나요? 자기가 일반 사람들에게 무슨 빚을 그렇게 졌다고 자신을 가리켜서 빚진 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표현은 이상한 표현이에요. 미친 표현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언제 보지도 못한 저 강남구에 사는 사람에게 빚을 졌다고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200년 전에 살고 간 사람들에게 200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이 200년 후에 태어날 우리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오고 올 세대에 대해서 나는 빚을 진 자다라고 말을 하면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죠?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이 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즉 뒤집어서 보면 빚을 진 자다라고 하는 이 빚진 자 의식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다면 바로 그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 지금도 호흡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내 두 발, 두 손으로 내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함께 호흡하고 함께 공기를 마시는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교통사고로 부득이한 일로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호흡해서 자기가 뭘 창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간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간을 영위하고 있고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있잖아요. 내가 왜 살아있고 내가 왜 지금도 이 사지 멀쩡하게 여기서 존재하고 있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빚을 진 자라는 것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한 이 이유가 뭔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찾아서 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세상에. 그런데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 어떻겠습니까? 미친놈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빚진 자.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말을 찾아봤습니다. 원어 성경에 찾아서 보니까 오페일의 테스. 오페일의 테스가 또 뭐냐? 이것도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갚을 의무가 있는 죄인으로서 법정에서 갚으라라고 판결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갚을 의무가 있는 자야. 그걸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안 지키면 이 사람은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그 채권자에게 거기에 상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 의무나 필요성의 목적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빚진 자의 입장입니다. 그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바로 이 땅을 호흡하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는 이 처지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처지에 있는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이미 세상에 빛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떤 의무와 또는 필연성에 묶여있는 존재가 우리들의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누군가에게 꼭 갚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요? 당장 다음 주부터라도 우리가 여기에 띠를 띠고 전도하라, 천국, 불신, 이렇게 요란하게 써가지고 나가서 전도 지금 막 뿌리면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할 능력이나 있습니까? 할 의지나 있습니까? 난 창피해서 그런 건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그 빚진 자의 삶을 감당해내도록, 살아내도록 또 이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결심을 하면, 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결심했어.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내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내가 한번 해본다. 그래서 해봤더니 되더라. 이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밖에서 나를 띠띠우고 어디론가로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이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가시면 나는 어떡합니까? 또 가서 전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네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여기저기 네 가고 싶은 데로 갔지만 이제부터 너는 복음에 중독된 자, 이 복음의 묘약에 빠진 자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를 띠띠우고 다니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너를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인생을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전도자 삶이라는 것이, 복음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게 전투적입니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다수가 다 이제 어렵게 약속 시간을 맞춰서 잡아놨는데 꼭 한 녀석이 있어. 그 중에 나는 그날 예대 가야 돼 못 가. 파토 놓는 거야. 얘 분위기 다 망쳐. 그런데도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좀 경원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힘듭니다. 고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사투적이고 전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자라면 그런 사람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하며 반드시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이에요. 파울로의 소설을 빌려서 표현하면 그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정상적인 삶입니다. 어찌 보면 정신 나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바로 그런 삶이 영생을 얻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좁은 길로 택했다면 거기에 반드시 그 길을 가는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세상의 끝이 덧없음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죠. 안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 와서 왜 앉아있겠습니까? 이 시간 차라리 드라이브를 가든지 일주일에 일하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주어지는 시간 쉬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쉬겠습니까? 골프 좋아하는 사람 골프를 갈 수도 있고 영업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 시간, 자기 레저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앉아있습니다. 왜?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의 끝이 어딘지, 그 맛있는 것의 끝이 어딘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 끝이 어딘지 그걸 다 경험했어요.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 어렵고 고된 삶이지만 그 삶이 이 사투 현장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소망으로 기뻐하고 즐겁고 오히려
전투 현장을 살면서 불구하고 우리 속에 평안을 누린단 말이죠. 그렇게 빚진 자로서 기쁘기도 하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구나, 미쳤구나, 미쳤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합니다. 그들의 안목의 카르텔 속에서는 우리는 이방인일 수 있고 낯선 사람일 수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끝까지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 취급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그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살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의 빚진 자라는 바울의 말은 단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선교하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권고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그 말은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글로 서서 글로만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집니까? 복음은 삶으로 전해집니다. 삶으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살아가는 내 기본 정신이 삶에서 녹아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간다고 하면 내가 그 사고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대로 나타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를 접해보고 나를 아는 사람은 한결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래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삶을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지 아닌지. 삶은 엉망이면서 주일날 교회를 꼬박꼬박 챙겨가고 다른 사람의 카풀도는 안 갚으면서 11조를 꼬박꼬박 챙겨서 하나님께 낸다고 하면 그게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기만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삶, 빚진 삶, 그것은 내가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렵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양하고 고마운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살도록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귀감받아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뭐라고 그랬냐? 바울 자신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부득불, 저 부득이에서 이 말은 뭡니까? 강제, 강압이라는 의미가 있죠. 누가 우리를 띠띠우고 강제로, 강압적으로 그 방향으로 내 인생을 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어 있다는 일종의 뭡니까? 운명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뭐 친구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로 했는데 가까운 친구들이야. 정말 너무너무 친해요. 근데 스케줄 잡고 계획을 다 잡았는데 하필을 잡은 그 시간에 나 그 시간에 나는 안 돼. 난 예배 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통이 깨지는 거죠. 다수가 어려운 시간 잡아서 마련한 그 시간에 우리 다 그렇게 하기로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수첩을 잊어버리고 하고 또 신호의 기도의 시간이네. 난 안 되겠어. 이미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는 이것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이 내려놓음이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없지만 이미 우리 속에 운명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는 이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아까 앞쪽에서 읽은 이사야의 표현이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봤으니 나는 이제 죄가 많은 사람들이 나 이제 죽었다 망했다. 화로다 이런 탄식은 어떻게 듣습니까? 죽은 사람이 저 망자가 지옥문 앞에서 터뜨리는 탄식이 아 망했구나 이런 말입니다. 그때 쓰는 말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은 외마디 말이 내가 망하였구나. 오라 나 망하였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그만큼 그 상태를 심각하고 중차대하게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빚진 자 의식으로 복음을 전하든 혹은 부득이해서 주어진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하든 그것도 아니면 나한테 화가 미칠까봐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을 이미 살고 있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입술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게끔 내 인생을 나의 남은 시간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혹 그것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망할 거다. 즉 지옥문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의 탄식이 나와야 돼요. 그만큼 복음을 살아내야 한다는 이 삶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기 잘 읽어야 됩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라가 아니라 되리라. 되어라고 하면 뭡니까? 나 은혜 받아서 이제부터 나는 전도자가 될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거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 잘 보세요. 끝에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되리라. 네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가 정인이 되는 삶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정인으로 살게 되리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미쳐 돌아가는 세상에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과 더불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 정인으로의 삶, 하나님이 그 삶을 필연적으로 당연하게 살아내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경험하기를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